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을 거 없어요. 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울 여행 가운데서 우리가 또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승리를 따라서 이동하고 계시구나. 누구를 통해서? 자, 형제들이라는 말만 나왔지 누군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 자기의 졸개들을 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상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자연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십니다.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비교가 될 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시기심을 가지고 바로 대적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에도 유대인이 해당에 들어갔잖아요. 여기에서는 유대인이 해당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살로니카에서 유대인들이 왔어. 베레아에 와서 이들을 소동을 일으키고 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더 너그럽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풍토도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그 풍토 그것도 무시 못해요. 그래서 그 분위기, 그 교회의 분위기를 누가 휘어잡는 거 그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의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가느냐. 물론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계시면 목사님이 또 그 분위기를 이끌 수도 있지만은 특히 거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교인들 그 흐름을 누가 휘어잡고 있느냐 그리고 여론을 누가 조성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들하고 달라서 신사적이라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다. 여기서 보면은 더 너그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첫째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사모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진짜 십자가와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정말로 메시아가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맞는 건지 다시 살아나셔야 맞는 건지 그래서 성경을 바울이 전하는 말이 정말로 성경에서도 그러한가 해서 이것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반이 나오게 되어졌죠. 왜? 바울이 그야말로 진리를 증거했으므로 저들이 성경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 나타나는 현상이나 어떤 되어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떠한자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이걸 깨달을 수가 있죠. 야, 저 말씀이 진짜구나. 우리가 좀 더 또 성경을 상고하면서 잘못된 것은 없애버리고 또 성경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때요? 이미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자기들 지역에서만 아니라 바울 일행을 따라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 대적을 하잖아요. 거기에 베레아에서도 사람들 무리들을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여론을 조성해서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도록 그 베레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죠. 정말로 잘못된 이단을 이렇게 쫓아내는 데에 열심을 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울은 진리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방인을 위하여 쓰시는 종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악한 일에 오히려 열심을 품었으니 얼마나 안타깝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 진리를 막으려고 합니다. 욕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사람을 유도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쓰는 자들이에요. 저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흉내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식하는 자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흉내만 내고 자기들이 잘 믿는 척 하는 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악이 되는지 아셔야 돼요. 저들은 만약에 바울 일행이 없었다면 저들은 그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사람들이 알 거예요. 진리가 도르면은 불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싸우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입장이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우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면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바울이 이 형제들이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아덴으로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이 실라와 디모데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실라와 디모데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이 디모데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정말 아주 긴박한 상황으로까지 몰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 왔어요. 자, 아덴에 와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 성에, 아덴 성에 뭐가 있어요? 자, 우상이 가득하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리고 해당에서 그리고 장터에서 해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즉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장터에서는 그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하고 무엇을 했어요? 변론을 한 거예요. 자, 마음의 격분해서 이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피쿠로스 학파 이 철학자들하고 그리고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도 변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식지 또 그 분위기가 베레아 사람들하고 또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분위기, 베레아 분위기, 그리고 아덴의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에 아덴에서 분위기는 뭐예요? 지식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고자 하는 것은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사모하고 하는 것은. 그런데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밑에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변론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 그 다음에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상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하고 어떤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메시아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 접해본다는 것이죠. 처음 접해보므로 이게 뭔 뜻인지 이 말이 너의 이 말이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어떤 이상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는데 야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거요. 야 이걸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느냐. 그래서 데리고 간 것이 아레오바고가 강장이에요. 자, 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갔는데 여기에서 한번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한번 네가 말을 전해봐라. 우리가 좀 더 알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바울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말쟁이가 이상한 말을 한다. 혹은 또 그 말하는 것이 이상한 종교를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22절부터 보면은 자 22절부터 저 뒤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34절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바울이 거기에 광장에 서서 전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 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했죠. 그리고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고 새긴 단도, 제단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만물을 주시는 이십니다. 그렇게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종교심이 생기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뭔가 불안하다 하는 이 뭔가 절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심이 많은 것은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제대로 된 그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이 사람들에게서는 뭐예요?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어느 한 신을 믿어도 내가 자꾸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더 낫다는 신, 야 어느 점쟁이가 점을 더 잘 친다 하면 또 그거 가보고, 야 그거 말고 어느 굿쟁이가 굿을 잘한다 하면 또 그거 가보고. 그러니까 뭔가 안정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심이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26절부터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도다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시고 연대도 그들의 연대 그러니까 한계도 정하시고 그 경계도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람이 찾아가면은 만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찾고자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절대자의 신, 그 신을 절대적인 신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까지 발견할 수 없어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만든 거예요. 왜냐? 저들이 많은 우상도 두었는데 혹시라도 내가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그래서 대충 그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신들을 섬기는 그 제단도 만들어 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저들 에피쿠로스나 그 스토아과 철학자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얘기해도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을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한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사람이 아무리 만나고 저들의
지식으로 알고자 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행여나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한 신이 있을까봐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들은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3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너희들이 찾지 발견하지 못한 신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을 갖고 나름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들이 절대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발견을 했으면 사도 바울처럼 당신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신이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리를 올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한 우상에게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아덴에 가서 생각할 때 정말 답답함이 넘치는 거죠. 저들 나름대로 다 그래도 똑똑하다고 얘기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이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들 나름대로는 다 알고 있는 척 얘기하고 저들의 지식을 자랑하니 새로운 것을 또 가지고 와서 또 얘기하고 하니까 우상만 그 도시에 산더미같이 많아지고 하나님은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27절 말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 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의미보다 여러분 영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걸 발견할 거예요. 이렇게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 시대,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는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 말이요. 그 알지 못하던 시대는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으면은 이제는 바로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를 때는 몰라도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안 된다. 알지 못하던 시대. 저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았던 그 시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뭐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회개해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회개할 줄 모르면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는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무릎을 꿇고 이 죄인, 이 보잘것없는 이 존재에게 크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회개가 나와서 그래서 이 회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와지는 것들이 뭐예요? 순종이 나와지죠. 순종이 되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우리들에게 날마다 내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에 보면은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언젠가 분명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심판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심판에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에 그 때문에 이 날이 오는데 그 때문에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을 만한 증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나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날 위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에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가면 이게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도 와서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마이크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면은 굉장히 유익한 물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마이크의 유용성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름이 다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더 커져요. 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32절부터 보세요. 32절부터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 자, A라는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B라는 어떤 사람들은 너 말을, 이 일에 대해서 너 말을 다시 듣겠다.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떠나버려요.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 바울이 그 아덴에 들어가서 격분한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한다고 하면 오늘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 바라볼 때 답답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정유소 근처에 가도 천리교에서 이렇게 딱딱 때리면서 이렇게 계속 있는 사람들 보면 진짜 저는 안타까워요. 자, 여러분들, 변론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참 힘들어요. 이 아덴에서 바울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요, 뭐 따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저들이 자기들을 굴복해서 내가 그 진리 앞에 내가 굴복했노라 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일이 없어요. 저들은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다 해볼지 다 해보고 이게 이렇지 않느냐 저게 저렇지 않느냐 별의별 소리 다 해요. 성경 가지고도 별의별 말 다 해요.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별의별 소리 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여서 이 뜻을 깨달으려고 하세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봅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갔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아덴에 갔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에서도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이 해당이 없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이 해당이 있었고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이 해당이 있었고 아덴에서도 유대인이 해당이 있었어요. 그래 항상 바울은 뭐요? 먼저 유대인이 해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정말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특징이 다르고 베레아 사람들 특징이 다르고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교회마다 그 풍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바탕이.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고자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싸우는 교회입니까? 어찌되었든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들이 알아듣든 모르든 참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만문을 열고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고 내가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꼭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한 10분 정도 아니면 한 몇십 분 그야말로 쌈박하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사모하지 않으면. 그렇게 진리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빨리 자라나려고 하면 빨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수고해야 돼. 땀을 흘려야 돼요. 꼭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마지막 때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